기도하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 중에 90%는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끌어가게 되고 비참함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실된 마음들은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오늘 욥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나락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갈등들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절망의 상황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은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한편에는 자기가 죽음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멈출 때까지 나를 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 이면에 가득해 있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오늘 욥은 자기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죽음에 잠시 피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 교수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이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난다면 그 이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잠깐의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지만 이것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시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눈초리를 감시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따뜻한 은총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느냐, 우리가 겸손하느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눈을 사랑의 손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봉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무작정 우리를 봉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절망의 자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지금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썰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나이다.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한마디로 자식들이 잘 되어도 자식들이 아주 못 되어도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만 자기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사실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져서 그 영혼을 애곡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에서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올바른 일인지 혹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굳건하게 서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